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11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받은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른 중에 어른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 물론 육신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지만 영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어쨌든 껍데기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를 했는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실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데 쓰시겠다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누구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로부터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런 표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안에 십보라가 이제 그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왜 할례를 행하면서 피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는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육신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인데 그 이면적 할례를 어디에다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에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목사의 주례에 의해서 물로서 머리에 이제 찍어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의식적인 세례가 있고 신령한 세례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세례가 무슨 세례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네. 세례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세례는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교회 조금 다니니까 세례를 주는, 물로서 세례를 주는 그것이 진짜 세례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세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불 세례를. 그래서 물로서 아무리 목사에게 주례를 받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다고 해서 그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우리 구원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주셨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이 일에 세례를 주는 일에 주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례 주는 일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불과 몇 명에게만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라. 성령과 불 세례.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구나. 야,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이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왜 거듭남 할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일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세례가 무슨 표라고요? 구원 얻었다는 표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었다는 말은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사실은 3장 3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어요. 진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이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듭난다, 중생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거듭남과 중생은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말이거든요. 중생도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부활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중생도 다시 살고 부활도 다시 사는데 거듭남도 다시 살고 부활도 다시 사는데 부활과 중생의 차이, 거듭남과 부활의 차이는 뭔가 하면 부활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일단은 죽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그 죽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만 찰나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상태로 찰나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에 속한 몸은 이제 도태가 되고 도태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순식간에.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실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육체가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요. 다시 살아나는데 중생이나 거듭남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 살아난다는 말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라고 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대통령은 죽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장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우리보다 힘도 더 좋을 수도 있고, 막 실험 천하장사, 격투기 세계 챔피언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싸움도 더 잘하고 힘도 넘치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들을 죽었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죽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어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자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인생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있던 영이 살림을 받은, 그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런데 무엇으로 중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되지 않은 사람, 영적인 할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천국을 못 갑니다. 세례를 받아야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왜? 세례가 구원의 표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례가 무슨 세례냐? 사람들이 목사가 주는 물 세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침례의 방법이든 세례의 방법이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 그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풀어나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 산 소망이 있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광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표가 무엇인가? 그 구원의 표가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영적인 할례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육체가 바뀐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군가 하면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가?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사람만 있어요. 그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있어야 옛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옛 사람은 있습니다. 그 잘못된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만 있어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어야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옛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람 속에 구원을 받은 자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 소망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의와 진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고 마귀와 죄와 사망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이라.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처절하게 있는 사람이면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어느 날부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와 같이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 마음의 갈등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등이 막 자기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내가 참아야 되겠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애와 생명을 다 희생하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맞겠다, 옳겠다, 바르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이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 육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성령으로부터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속에 창조가 된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중생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면적 세례입니다. 왜?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면적 세례의 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대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진짜 구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건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이 차이를 오전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사람이 볼 땐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아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한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고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종이 아무리 키가 커도요, 키 작은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종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힘이 약한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종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무식한 것 같은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지, 득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구주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 그냥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게 구주 영접이 아니고요.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생겨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 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을,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내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는, 돈 500만 원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회사에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 감동, 그 깨달음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성령 세례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또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나타내고요, 물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믿으면. 근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진다고요?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뭘 듣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누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 아닙니다.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영이 죽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요. 성경을 듣는다고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입니까? 음성입니까?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글입니까? 음성입니까?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글로 써져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런데 껍데기로 보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깨달음이 없어요.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베드로의 책이다. 베드로의 작품입니다.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것을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 주변에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난 성경도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막 하더라.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나왔다가 보니까 말씀이 전해진 이런 게 있네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라도 자기가 옛날에 봤던 게 생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는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표라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구원의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무엇이?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간단한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려운 것이지만 정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성령만 가지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성경을 몰랐는데 감동을 받아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금이나 은 이런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그런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하게 제목적으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표라는 말입니다. 정말 세례를 받았다는 표. 세례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우리의 몸을 장사 지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것.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앞에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의 이렇게 이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이제 벗는 것인데,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인다,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 육신의 정욕을 죽인다, 육신의 지식을 죽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는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 몸을 벗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다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받은 증거? 세례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라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표라.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소망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직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있든지,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나타내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나타내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도 맨 성령의 역사예요. 뜨거움을, 불은 뜨겁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불같이 뜨거운 마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 내가 정말 회개에 힘을 써야 되겠다. 회개를 하고자 하는 불같이 뜨거운 마음.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냥 불같이 뜨거운 사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죽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불같이 뜨거운 사람. 육적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사람.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이렇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이것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속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서도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해야 주십니다. 돈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은 구해야 돼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100년을 믿었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의 뜨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는 것을 착각하는 잘못 표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불같이 뜨거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는. 남녀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집에 안 들어가도 좋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야,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 인간하고 가서 살아라.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 춤추면서 갈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이 뜨거우면 말입니다. 그런 뜨거운 말입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이,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이, 그 간절함이, 그 열정이 내 심령으로부터 내 삶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써서 정말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서 참 구원을 받았다는 이 증거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어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의 찬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